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몇몇 분들은 너무 솔직하게도 어두운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가 행복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행복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가 이른 새벽부터 성도님들 너무 시험에 들겠나요? 성도님들 표정이 대학부 교육자라서 저런가 그런 눈빛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쪼그라드는데요.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토빗에 나오면 세대 차이가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유발 하라리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부 지체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취업의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지금 실업률이 가장 극심하고 가장 높을 때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20대 대학부 지체들이 지금이 곧 가장 어렵고 힘겹고 절망적인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절실한 이때 우리 20대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난 후에는 높은 소득을 얻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높은 소득을 얻게 되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게 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좋은 직장, 높은 소득, 안정적인 경제 기반,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객관적인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기대란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좋은 직장, 높은 소득,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 이러한 것들을 갖추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간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직장, 높은 소득, 안정적인 경제 기반으로 인해서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의 상태, 즉 주관적인 기대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발 하라리 교수가 말하는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과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즉 주관적인 기대 사이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로 인해서 발생되는 행복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인생은 갑자기 닥쳐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은 수많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행복이 일시적이고 행복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만 할까요? 과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이 일시적이고 행복이 증발되고 수많은 고난이 닥쳐오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 앞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11장엔 다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특별하게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읽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삶에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고난과 시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 혹독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질을 당하며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온 생애 동안 모았던 재산, 땅, 그 모든 것들을 그 믿음 때문에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불구자가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바로 삶이 산산조각 나고 깨어져 버리는 현실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침체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진리가 과연 참된 것일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객관적인 조건이나 주관적인 기대 속에서 그 어떤 것도 행복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는 삶의 문제는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보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보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현재 이미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자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객관적인 조건이나 주관적인 기대 중 그 어느 것도 행복을 충족시킬 수 없는 소망 없는 삶 속에서 성도에게 궁극적인 행복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삶 속에서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조건과 절망으로 인한 체념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부 지체들이 종종 취업이나 또한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고시를 준비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종종 고시나 취업에서 실패하게 되면 담당 교육진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곤 합니다. 1년, 2년 오랜 시간 동안 열정을 다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며 공부합니다. 하지만 실패가 반복될 때 그들 안에 잠재된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심지어 이러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점을 보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형통하는데 성실히 신앙생활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는, 그리고 자신은 연이어서 실패하는 그 현장 속에서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내 신앙이 정말 바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이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전적으로 천국의 소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한 팔복의 시작과 끝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복받은 혹은 행복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근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고 박해를 받는데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애통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다른 객관적인 조건이나 주관적인 기대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심령이 가난하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행복의 주권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가난하고 아프니? 너의 마음이 애통하니? 너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마침내 주님께서 완성한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바로 이미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이나 주관적인 기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결정됩니다. 바로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2장에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의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쳤고 이제는 너희의 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차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바로 여기서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몫인 경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될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달리기라기보다는 치열한 전투와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치열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치열한 일상의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비해서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때로는 고나에서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삶과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피곤하여 지치곤 합니다. 신자인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저자는 인내가 요구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은 이 2절의 상반절은 제가 헬라어로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더니 이러한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원이며 또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근원이며 또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 되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불행의 근원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애시당초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애시당초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허무하게 죽음에 이르게 된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불행한 것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마주해야 하기에 절망적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죽음 앞에 선 인간에게 필요한 유일한 소망은, 영원한 죽음 앞에 놓여진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소망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창조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궁극적인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 곧 우리가 좇아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모범이십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삶 속에서 믿음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오늘의 암송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자신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증오하고 조롱하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패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상황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행복을 잃어버린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성도님들 중에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너무도 힘겨운 분들이 또한 이곳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어떠한 객관적인 조건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어떠한 주관적인 기대가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소망 없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범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불행하지 않고 또한 우리의 성공으로 인해 우리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내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높은 소득과 좋은 직장과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통하여서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통하여서 행복을 느낍니다. 또한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할지라도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매 순간 잊지 않는 사랑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근원 되시고 또 믿음의 몸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또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